거주하니라. 아멘. 룻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각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갈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모세를 보내주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여호수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이 사사기에 와서는 여호수아 뒤에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일은 성도 한 사람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호수아와 같은 용사가 나서서 대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가 자신들만의 지도자 사사를 세우고 남아있는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성도 한 사람이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와 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세워나가야 하는 진짜 영적인 전쟁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 속에서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얼마나 정복했고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도전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1장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은 각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1장의 기록 순서를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시므온, 그리고 그 위에 유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온니엘과 악사가 믿음으로 헤브론 땅, 이스라엘 남방 지역에 있는 헤브론 땅을 정복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했던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개인의 삶이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도의 화살표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지파 순으로 이 사사기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은 유다 지파와의 승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목숨을 건 전쟁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가나안 문화를 적당히 회피하고 한편으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나머지 지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멘. 사사기 1장의 시작 부분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대신 기도해줬고 여호수아가 대신 기도해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물어봐 줬다면 이제는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직접 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 내용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질문에는 누군가 나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2절에서 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넘겨줬다라는 약속과 함께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가 원하는 싸움, 자기가 원하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가느냐, 제자리만 지키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에 임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를 더 크게 보고 망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에 임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다른 연약한 지파들을 도와야 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하 내용을 보면 유다 지파는 자신과 형제였던 시므온 지파만 직접적으로 돕고 다른 지파는 돕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 유다 지파가 사로잡은 아도니 베색 왕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의 무자비함과 이 비인격적인 문화들이 묻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아멘.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유다 지파는 인구 수에 비해서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대해서 더 많은 전쟁을 더 치열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형제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을 도와준다면 나도 너를 도와줄게. 우리는 친형제니까. 그게 방금 읽은 3절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4절에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베색으로 올라가서 적군을 10,000명이나 죽이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반 청년들, 농사꾼, 일반 배 나온 아저씨들입니다. 또 상대방을 단번에 제압할 만한 날카로운 칼과 같은 무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나 나무를 패던 도끼를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쟁은 주로 적군을 기습하고 겁을 줘서 흩어지게 한 정도였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붙잡아서 뭉툭한 둔기로 쳐서 죽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게다가 갑옷을 입고 있다면 뭉툭한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고작 찰과상이나 골절상 정도를 입히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유다 지파가 적군을 10,000명이나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승리인 거죠. 게다가 10,000명이나 되는 시체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셔서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이익과 많은 무기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게다가 베색을 다스리던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까지 생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무기를 쥘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를 할 수도 없고 달리다가 서지도 못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베색 왕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모든 힘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베색 왕은 예전에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이제 내가 똑같은 신세가 됐구나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첫 번째 문제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를 위해서 이 전쟁을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했을 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며 다른 지파를 도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파들 중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며 전쟁에서 1만 명이나 물리치는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를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을 주시고 전쟁에 나갈 만한 가장 많은 인구를 주시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담대함을 얻는 이런 경험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연약한 지파를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단지 자기 할 일 잘 끝내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닌 거죠. 다른 지파들을 외면한다면 당장은 유다 지파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연약한 지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국력이 약해지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연약한 부분을 호시탐탐 노리게 될 것이고 침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지파를 돕지 않는다면 우상에 물들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당한 나머지 연약한 지파들이 결국에는 우상에 물들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물들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전쟁에 나타난 두 번째 문제는 아도니 베색 왕을 대우하고 처리하는 방식에서 가나안 문화가 묻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사로잡은 다른 나라의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문화였습니다. 사로잡은 왕에게서 모든 힘을 빼앗고 수치스러움을 안겨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형벌로 신체를 절단하라라는 명령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극히 드문 경우에만 신체를 절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사로잡은 아도니 베색 왕을 잔인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도니 베색 왕이 다른 왕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인한 문화를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나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라고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승리와 자기 힘에 도취되어서 율법을 넘어선 행동,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우던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고 연약한 지파들을 돕지 않은 결과 다른 지파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모든 지파들이 21절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아멘. 사사기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셀, 납달리, 단 지파 모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첫 번째 책임은 물론 각 지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돕지 않은 유다 지파의 책임도 상당합니다. 가장 강한 지파로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은 책임이 유다 지파에게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자기 기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결과 사사기 전체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근원에는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녹아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나안 문화, 가나안 족속들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모습은 은혜를 받은 자다운 겸손한 모습, 풍요로운 땅의 주인다운 너그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의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처럼 믿음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고 순종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선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랑과 긍휼로 가나안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유다 지파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갔던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상 숭배 문화를 조금씩 허용하게 되고 무자비한 행동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유다 지파의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신앙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베풀어 주신 큰 긍휼과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주신 이 땅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와야 할 연약한 지체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기 힘을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사사기서의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사기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에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힘을 적군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힘없는 아군 다윗에게 그 힘을 사용합니다. 자연히 자기 아들 요나단도 악을 행하는 아버지 사울 왕을 속이고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진 것이죠. 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 자신을 향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직접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8째 아들로 태어나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나 들에서 양을 칠 때나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 시절에는 물맷돌 던지는 은사,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는 막강한 군사력과 통치권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은 단 한 가지, 평생 동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주어진 모든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섬김 덕분에 솔로몬 때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하는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사기 1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풍요로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나보다 더 훌륭한 자녀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 힘과 능력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힘과 능력을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마땅히 무기를 지급하고 전쟁터에 보내듯이 하나님도 성도에게 각양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저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전쟁터에 내보내십니다. 아무런 은사와 능력을 받지 못한 성도는 없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지 못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은사와 능력을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각양 은사와 능력과 여러 경험을 주신 이유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다른 연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해서 나의 거룩함과 나의 위대함과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려고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다 보면 나의 존귀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거예요.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현장과 일터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승리해야 하는 장소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는 길로만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모든 풍요로움, 그 모든 경험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다윗처럼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모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이미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샘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여시며 돕는 손길을 예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맛볼 때 아버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하나님,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나안 땅처럼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이 임할 때 승리한다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승리를 맛본 후에는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끝까지 겸손과 경건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이런 능력과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저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수원북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 위에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